썩은 고기를 신성한 별미로 여기는 부족부터 영적인 죽음을 각오하고 24시간 동안 절대적인 침묵을 지키는 공동체, 그리고 15m 높이의 사원에서 아기를 던져버리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지구에는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관습들이 존재합니다. 세계의 가장 외딴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안하고 심지어 섬뜩하기까지 한 이 의식들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 신성과의 연결, 그리고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의 본질,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인류학적 호기심이나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세계화, 현대화, 그리고 변화의 시도에 저항해온 공동체들이 오늘날 실천하는 살아있는 관습입니다. 어떤 관습들은 극단적이고 자발적으로 고통을 추구하는 반면 어떤 관습들은 위생, 안전, 심지어 합법성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미해 보이는 것에서 의미를 창조하고 우리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에서 신성함을 찾아내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내용은 허구가 아닙니다. 기록된 보고서, 실제 사진, 그리고 이러한 관습을 직접 목격한 여행자, 인류학자, 그리고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문화적 관용의 한계에 의문을 품게 할 것이고 어떤 이야기들은 그저 오싹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인류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불가해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집탄자니아, 하자족과 썩은 고기 먹는 문화. 탄자니아 북부의 광활한 사바나, 끝없이 펼쳐진 태양 아래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수렵 채집 부족 중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하자족은 10,000년 넘게 이 땅에 거주하며 조상들이 동굴을 떠난 이후로 변함없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단에는 서양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썩은 고기를 단순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별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자족 남자들은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면 신선한 고기를 바로 먹습니다. 하지만 남은 고기는 다른 문화권처럼 버리거나 소금이나 훈제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파리와 다른 곤충들이 알을 낳는 야외에 버립니다. 며칠, 심지어 몇 주에 걸쳐 고기는 천천히 부패하여 끈적끈적한 질감과 서양인이라면 누구나 토할 듯한 악취를 풍깁니다. 하자족에게 이 과정은 부주의나 절박함이 아닙니다. 전통입니다. 냐마 음보부, 냐마 엠보부라고 불리는 썩은 고기는 신선한 고기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부패 과정에서 추가 영양소가 방출되고 이를 섭취하면 면역체계가 강화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은 태아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라 믿으며 썩은 고기를 찾습니다. 이 의식에는 고유한 절차가 있습니다. 부패 정도를 면밀히 살피고 가장 큰 구더기는 제거하지만 작은 구더기는 고기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마치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것처럼 한 입 한 입 음미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썩은 고기와 하자족 기준으로도 너무 많이 부패한 고기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관습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자족은 위장 질환을 거의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부패한 음식을 섭취하며 형성된 장내 미생물군은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병원균에 대해 거의 초인적인 저항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상의 약입니다. 구인도네시아, 발리가 유령섬이 된 날 매년 낙원의 섬 발리에서는 400만 명의 주민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24시간 동안 섬 전체가 코피오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릴 정도로 완전한 침묵에 휩싸입니다. 불 하나 켜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날이 바로 넷비, 즉 완전한 침묵의 날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금지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몇 주 전부터 준비됩니다. 악령을 상징하는 거대한 악마상이 세워지는 오고오고, 기간 동안 거리는 색색의 향연과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작은 건물만 한 크기의 이 기괴한 형상들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행렬을 이루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목표는 섬의 모든 악마들이 깨어나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도록 엄청난 소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속임수가 시작됩니다. 넷비의 새벽이 되면 모든 활동이 갑자기 멈춥니다. 불이 꺼지고 엔진은 꺼지고 목소리는 잦아듭니다. 발리 사람들은 섬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악마들이 더 활기찬 곳을 찾아 떠난다고 믿습니다. 이 24시간 동안 발리는 완전히 텅 빈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규칙은 엄격합니다. 대화 금지, 불 켜기 금지, 집 밖 출입 금지, 인터넷 사용 금지, 불을 피워 요리하기 금지, 일하기 금지. 심지어 국제공항도 완전히 폐쇄됩니다. 페잘랑이라고 불리는 전통 경비원들이 텅 빈 거리를 순찰하며 아무도 침묵을 깨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극심한 정화의식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번성하는 발리 섬에게 이 전통은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호텔은 깜깜하고 식당은 문을 닫고 해변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리 사람들은 영혼의 분노를 감수하기보다는 돈을 잃는 것을 택합니다. 그들은 의식이 실패하면 섬 전체가 다음 해의 자연재해, 질병 또는 불운을 겪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의식이 치러지는 정밀함입니다. 위성사진은 넷비 기간 동안 발리가 문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섬이 존재 자체에서 사라진 것처럼 빛 공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연결된 지구촌 시대에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기를 선택하며 집단적 침묵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 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 경험의 깊은 곳에는 고통과 신성함이 서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얽혀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헤매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며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가장 순수한 헌신의 행위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신앙과 광기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필리핀 성금요일의 십자가형. 매년 성금요일 마닐라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산 페르난도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장면이 재현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극 공연이나 상징적인 재현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박힌 못은 진짜이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도 진짜이며 자원봉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고통과 똑같습니다. 이 의식은 1961년 지역 주민 아르테미오 아뇨사가 중병이 낫게 되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복되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수십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흰옷에 피가 스며드는 가운데 먼지 쌓인 거리를 메고 다니기를 요청합니다. 이 의식은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구체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주 동안 금식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성금요일 아침 일찍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흰옷을 입고 진짜 가시관을 이마에 꽂습니다. 그들은 5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거리를 걷는데 수천 명의 관중이 행렬을 지어 그들을 따라갑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도시 외곽에 세워진 인공 갈보리 산에서 찾아옵니다. 이곳에서 매년 참여하는 지역 의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손바닥에 10cm 두께의 스테인리스 못을 조심스럽게 박습니다. 망치가 못을 박는 소리, 숨죽인 고통의 비명, 그리고 곧바로 쏟아지는 피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몇 분 동안, 어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못에 박힌 채로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울부짖고 목격자들이 초자연적이라고 묘사하는 종교적 황홀경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보였던 그들의 얼굴은 점차 마치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초월한 듯 기묘한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의사들은 상처가 진짜이며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감염, 출혈 또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의 위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매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중 일부는 긴급 상황에 처해 내려져야 하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결과 없이 의식을 마칩니다. 그들은 이러한 보호를 신의 개입 덕분이라고 여깁니다. 참가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영적 체험으로 향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환상,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대화, 공중 부양의 감각,
또는 빛에 휩싸이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의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에 날아다니는 아기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에는 서양 부모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15m 높이의 사원 지붕에서 아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래에 깔린 천이 아기를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말입니다. 7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관습은 매년 열리는 나브라트리 축제 때 수백 가족이 줄을 서서 아이들을 허공에 던집니다. 이 의식은 극심한 가뭄 때 마을 사람들이 비가 오면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지역 전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리자 사람들은 아기를 가장 높은 사원에서 던짐으로써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살아남았고 이 전통은 건강과 번영을 보장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선택된 아기들은 생후 6개월에서 2살까지 다양합니다. 부모는 아기들을 안고 사원 계단 위로 올라가고 그 아래에서는 수천 명의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북을 칩니다. 옥상에서 사제가 아이에게 축복을 내리고 귀에 기도를 속삭입니다. 그런 다음 별다른 의식 없이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절벽 아래로 던집니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거의 3초 동안 자유낙하합니다. 아래 군중은 주문과 기도를 외칩니다. 12명의 남자가 들고 있는 큰 천이 낙하 충격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아이들이 경미한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지방 당국은 이 의식을 여러 차례 금지하려 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부분 하층 계급 출신인 이 의식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이 의식이 없다면 아이들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 신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몇 초간의 공포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도 인간이 나무와 동물과 결혼할 때 인도의 광활한 지역, 특히 비하르,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주에는 특정 사람들이 매우 사악한 점성술적 배열 아래 태어나 첫 번째 결혼이 비극으로 끝날 운명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망글릭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인간과 결혼하기 전에 희생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배우자는 나무, 신상, 동물, 심지어 무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통은 베다 점성술에서 유래되었는데 베다 점성술은 별자리의 특정 하우스에 화성이 위치하는 것을 배우자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는 징조로 간주합니다. 이 우주의 저주를 무력화하기 위해 망글릭들은 인간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존재와 첫 번째 결혼을 보내야 합니다. 나무와의 결혼이 가장 흔합니다. 이 의식은 초대장, 꽃장식, 화환교환, 성화봉송, 혼인서약 등 전통 결혼식의 모든 의례를 따릅니다. 다만 신랑 신부 중 한 명은 반얀나무, 무화과나무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다른 나무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통 붉은 사리와 결혼 장신구를 착용한 신부는 사제들이 산스크리트 만트라를 낭송하는 동안 나무 줄기를 7바퀴 돈다. 의식이 끝나면 나무는 의식적으로 죽임, 즉 베어지거나 불태워져 점성술적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야만 일찍 과부가 될 걱정 없이 인간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자녀를 청동 신상과 결혼시켜 녹이거나 의식 후 염소나 개와 같은 동물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선호합니다. 중국, 죽은 자를 다시 만나는 유령 결혼. 중국 북부의 외딴 산간 지역, 주로 산시성, 허난성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섬뜩한 결혼 전통 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유령 결혼입니다. 가족들이 젊은 여성의 시체를 사서 미혼인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명혼 또는 영혼 결혼으로 알려진 이 관습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미혼자의 영혼은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고대 중국 우주론에서 유래되었는데 죽은 자는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혼 세계에서도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사상입니다. 미혼으로 죽은 남자는 아귀가 되어 영혼의 아내를 만날 때까지
가족에게 불운, 질병, 재앙을 안겨줍니다. 이 절망적인 영혼들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영원한 동반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가족이 미혼 아들을 잃으면서 시작됩니다. 첫 장례가 치러진 후 부모들은 최근 사망한 젊은 미혼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문 중개인을 고용합니다. 시신의 나이, 외모, 그리고 상태에 따라 가격은 5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젊고 잘 보존된 여성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시신이 발견되면 묘지에서 본격적인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두 관은 붉은색과 금색 꽃으로 장식된 채 나란히 놓입니다. 도교 승려가 혼인 서약을 낭독하고 가족들은 영혼들이 사후 결혼 생활에 필요한 음식, 위조 지폐, 그리고 개인 물품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의식은 시신들이 같은 무덤이나 지하 터널로 연결된 인접한 무덤에 함께 묻히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가족들은 합장하는 순간 영혼들이 영원한 결혼으로 하나가 되어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되찾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령 신부에 대한 수요는 사악한 암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도굴꾼들은 신선한 여성 시체를 찾아 묘지를 파헤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젊은 여성을 살해한 사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령 신부 농장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을 납치하고 살해하여 절박한 가족에게 시신을 파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에티오피아, 오모 계곡의 기린 여인들.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 계곡의 건조한 땅에는 무르시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여성들은 수프 접시만 한 크기의 진흙 접시가 들어갈 정도로 입술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깁니다. 입술 접시 전통으로 알려진 이 관습은 소녀들이 15세가 되면 시작되며 완성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얼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됩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무르시족의 사춘기 소녀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부족 원로들은 살균되지 않은 면도날로 그녀의 아래 십술을 잘라냅니다. 동전 크기의 작은 나무 또는 구운 진흙 원반을 출혈이 있는 상처에 삽입합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이물질 주위의 상처가 아물면서 입술은 천천히 늘어납니다. 몇 달마다 작은 원반은 약간 더 큰 원반으로 교체됩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도록 강요된 입술은 점차 기괴한 돌출부로 변형되어 최대 지름 30cm의 접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접시를 놓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랫니를 의도적으로 발치하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의 미소는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무르시족 여성들은 접시를 낀 채로는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접시를 치워야 하는데 이로 인해 동굴처럼 팽팽하게 늘어난 입이 드러나는데 이는 다른 미의 기준에 익숙한 방문객들조차 불쾌하게 만듭니다. 접시가 없으면 아래 십술은 마치 처진 살덩거리처럼 턱까지 늘어집니다. 하지만 무르시족 남성들에게 이러한 기형은 최고의 여성적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여성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접시가 클수록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결혼할 때 가족이 받을 지참금도 더 커집니다. 입술 접시가 없는 여성은 게으르거나 비겁한 것으로 여겨지고 결혼할 자격이 없으며 독신으로 살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전통에는 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무르시족은 입술판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는 악령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입술판이 클수록 착용자가 받는 영적 보호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여성들은 가장 큰 원반을 착용하는데 어떤 원반은 너무 무거워서 목을 추가로 받쳐줘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세 가지 관습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최고는 아니지만 목격하는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극단적인 전통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다른 목록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관습으로 여겨지지만 저희 리뷰에서는 간신히 명예로운 언급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카얀족 긴목 여성들. 미얀마 카야주의 외딴 산악지대와 이제는 태국 난민 캠프에서도 카얀족 여성들은 금박을 입힌 황동 목걸이를 착용하는데 이 목걸이는 목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까지 점차 길게 만듭니다.
관광객들이 기린 여성이라고 부르는 이 여성들은 목이 정상보다 최대 25cm까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이하여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여자아이들이 5살이 되면 시작됩니다. 특별한 의식에서 카얀족 원로들은 아이의 목에 첫 번째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 목걸이는 약 2kg의 무게를 지닌 견고한 황동으로 나선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매년 특별한 의식을 통해 고리를 더 추가하여 목에 가해지는 무게와 압력을 점차 증가시킵니다. 목이 길어지는 과정은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걸이의 지속적인 무게가 쇄골과 윗갈비뼈를 눌러 목이 매우 길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위축되어 황동고리의 외부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카야족 여성은 성인이 되면 최대 10kg까지 나가는 목걸이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리는 목욕이나 수면 시에도 절대 빼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움직이지 않는 목걸이를 피해 머리와 몸을 씻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면 시에는 추가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특수 베개가 필요합니다. 카야족 전통에 따르면 이 목걸이는 호랑이의 공격으로부터 목을 보호해 주는데 호랑이는 희생자의 목을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또한 목이 긴 여성은 더 아름답고 조상의 영혼과 소통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카야족의 우주론에서 긴 목은 우아함, 기품, 그리고 영적인 연결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현실은 훨씬 더 암울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목걸이를 착용해온 여성들은 목뼈가 심각하게 약해졌습니다. 만약 오랜 세월 착용 후 고리를 제거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위축된 근육은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할 수 없어 치명적인 척추 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토라자족과 그들의 살아있는 죽은 친척들.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의 안개 자욱한 산속에 사는 토라자족은 죽음과 너무나 친밀하고 오랜 관계를 맺어왔기에 외부인에게는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토라자족에게 죽음은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고인은 마지막 장례식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동안에도 가족과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토라자족 가족에서 누군가가 사망하면 시신을 즉시 매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겹의 천으로 감싸고 약초와 천연 화학물질을 섞어 처리하는데 이는 부패를 늦추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이제 토마칼라, 병든 사람라고 불리는 고인은 그들이 살았던 집, 대개 자신의 방에 안치되고 가족은 마치 그들이 아픈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돌봅니다. 고인을 위한 일상은 꼼꼼하고 체계적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은 고인을 부드럽게 말하며 전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깨웁니다. 고인에게는 신선한 음식이 제공되고 시신 근처에 두었다가 나중에 산 사람들이 먹도록 치워집니다. 또한 고인의 옷은 정기적으로 갈아입혀집니다. 가족 자녀들은 고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자라며 종종 시신 근처에서 놀고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신은 모든 중요한 가족 결정에 포함됩니다. 집안에 큰 변화를 주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계획하기 전에 가족들은 고인 주위에 모여 의논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여전히 시신에 깃들어 있으며 꿈이나 미묘한 징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축제와 기념일에는 고인에게 선물을 주고 노래를 부르고 가족 사진에 고인의 모습이 담깁니다. 시신 보존 과정에서는 시신이 천천히 그러나 눈에 띄게 부패합니다. 피부는 어두워지고 주름지며 얼굴 생김새가 일그러지고 특유의 부패 냄새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토라자족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를 가족의 병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깁니다. 고인과의 공존 기간은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라자족의 장례식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며 수십 마리의 물소를 도살하고 수백 명의 하객에게 며칠 동안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가족들은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고인을 집에 모시기도 합니다. 매년 8월에 열리는 마네네 축제 기간 동안 토라자족 가족들은 이미 매장된 친척들의 시신을 파헤쳐 정성껏 씻고 옷을 갈아입힌 후 마을 곳곳을 행진합니다. 자연적으로 미라화된 시신들이
새 모자나 선글라스를 쓴 채 미소를 지으며 운반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그 광경을 경외감에 사로잡혀 사진으로 담습니다. 인도 인육을 탐하는 아고리족 겐지스 강변의 신성한 강둑, 바라나시의 화장터, 그리고 히말라야의 외딴 동굴에는 아고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고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극단적인 의식을 행하는 힌두교 종파입니다. 스스로를 시바신의 가장 순수한 신봉자라고 여기는 이 고행자들은 의식적인 식인, 시체와의 성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의 섭취를 포함하는 영적인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고리족은 급진적인 영적 전제에 따라 활동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순수와 불순, 신성과 속됨, 삶과 죽음의 구분을 포함한 모든 이원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힌두교 사회가 가장 오염되고 혐오스럽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피한다면 그들은 시체를 찾아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육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경건하게 인육을 먹습니다. 아고리 입문의식은 수년간 덜 극단적인 금욕 수행을 한 수행자가 화장터에서 아고리 구루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구루는 수행자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선한 시체 위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알코올에 섞은 인간의 소변을 마시게 하거나 혐오감을 나타내지 않고 배설물을 섭취하게 하는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통과한 사람만이 더 깊은 의식에 임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고리식인 풍습은 수세기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온 특정 의식을 따릅니다. 시신은 화장터에서 가져와야 하며 가급적이면 자연사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염병이나 폭력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기는 보통 초승달이 뜨는 시기에 날것으로 먹으며 의식은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아고리족은 인육을 먹음으로써 고인의 프라나, 즉 생명력을 흡수하여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식인 풍습은 그들의 의식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아고리족은 또한 샤바사다나, 즉 신선한 시체에 대한 명상을 수행하며 때로는 시체를 몇 주 동안 동반자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패한 시체 바로 위에서 월경하는 매춘부와 함께 성적인 의식을 치르는데 삶과 죽음, 그리고 다산의 조합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물질적 소유물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술잔은 인간의 두개골로 만들어지고 신성한 만트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뼈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화장터의 재와 시체의 지방을 섞어 몸에 바르며 지팡이는 인간의 대퇴골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아고리족은 독소와 병원균에 대한 놀라운 신체적 저항력을 발달시켰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을 수십 년간 섭취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아고리족은 고대 종교 전통과 고대 신앙에 현대 법률을 적용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갑니다. 더욱이 많은 아고리족은 지역사회에서 초자연적인 능력, 즉 불치병을 치료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죽은 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고리 의식을 기록한 소수의 서양인들은 그들에게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년간 아고리 구루와 함께 살았던 미국 학자 로버트 스보보다는 자신이 목격한 의식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말로 인간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포와 영적 황홀경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아고리족은 아마도 인간의 영적 탐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회적 규범을 철저히 거부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나머지 인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초월의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소수만이 감히 나서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걷기로 선택한 존재이며 전통적인 인간성으로 자신들이 영혼의 절대적인 자유라고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기이한 관습들을 탐험하는 여정의 끝에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인류는 우리의 일상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비록 불편하기는 하지만 종종 의미가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의미, 정체성,
그리고 초월을 찾으려는 온 공동체의 진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